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이적의 큰 원등과 강한 손으로 부족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느헤미야의 첫 구절은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수산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인은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 하나니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친형제가 아닌 느헤미야와 같은 민족인 유다 민족을 의미합니다. 같은 유다 민족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는데 느헤미야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여 줍니다. 이것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하나니에게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러자 3절 말씀에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이 느헤미야에게는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대한 그리움과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생활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고국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망하던 고국 땅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너져버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단지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처한 현실을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며 부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즉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페르시아의 헛된 우상에게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반드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의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근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황폐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유다 땅과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땅이 불타게 되고 폐허가 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즉 지금 느헤미야가 전해들은 예루살렘, 유다 땅의 비극적인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심판이자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단지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만 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역시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알았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는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제사장적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즉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의지하여 드리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단지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존하여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알아야 할 중요한 기도의 원칙일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고 또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풀어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입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하고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의 귀국 그리고 그 땅의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로 그리고 소망했던 대로 신실하게 자기 언약을 이루셔서 복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는 약속의 말씀대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징계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말씀으로 돌이키는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다시 돌이킨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앞에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뢰어드리는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복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